믿음대로 되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젠 주시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얼만큼 신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믿어줄까? 저는 저 자신을 가만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해 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일화가 많지만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가 아주 신뢰하던 한 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의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주치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의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했던 어떤 사람이 누명을 씌워서 의사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왕이 신뢰하는 그 의사가 식사 때에 컵에 독약을 넣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자,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의사를 바로 처형할 줄 알았어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식사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의사를 모함하는 편지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이런 편지가 내게 날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믿는다는 표시로 컵을 들고 그 안에 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셨습니다. 여러분, 대왕은 그 의사를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누가 모함해도 정말 만에 하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이 얘기가 당신을 죽이려는 독약이 지금 그게 들었습니다 하면,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9%가 아니라 100%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컵을 들고 물을 마시고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를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실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지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중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두 소경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떠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기 위해서 또한 소리를 쳤고요, 그만큼 다급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다 하는 정도로만 보지만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아주 이 맹인들로서는 참으로 긴급하고 시급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 여러분,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치며 외칩니다. 왜 이 두 소경이 급히 예수님을 따르며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들의 일생의 문제가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이 소경은요, 이젠 사람의 힘으로 글쎄요,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의원을 못 만나서 못 보는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소경이 의원을 많이 찾아가보고 약도 써보고 했을 텐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내가 못하면, 사람들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의 상식에서 어긋나고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하실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소경의 일생의 문제가 예수님께 달렸기 때문에 저들은 소리치면서 부르짖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는 막 그 지역을 떠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받지 못한다면 언제 다시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아이고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고, 내일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고, 다음 주에 못 받으면 오늘만 날인가, 오늘만 주일인가, 다음 주도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그 기회를 지나가고 나면 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받을 일은 다음 주에 따로 받을 일이고요. 아이고,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밥 먹는 날인가, 오늘 하루 굶고, 아니면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니까. 여러분,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내일 먹을 건데 오늘 바쁜데 새끼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고 내일 이젠 새끼 먹으면 되겠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처럼 더욱더 부르짖고 급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안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들에게 있었을 만큼은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급히 찾는 소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젠 참 에피소드를 얘기하지만 과거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젠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막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하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자기도 이젠 고쳐보리라고 시장통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장애인 안진뱅이를 끌어안고 거기에서 고쳐도 될 걸 왜 꼭 끌어안고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끌어안고서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에 앉혀놓고 벌써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서 손을 붙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날 리가 없죠. 정말로 내가 이렇게 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시장통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은 사람들에게 망신이잖아요. 이미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얼마든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2번, 3번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다시 그를 시장통에 끌어안고서 시장통에 데려다 주고 그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죠.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여러분에게요 질문을 하나 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면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 대답이 좀 적어져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나중은 우물쭈물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대답에 대한 내가 말한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니까 점점 소리가 적어지다가 나중은 그냥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보고 느꼈고 안다면요, 자신있게 끝까지 10번을 물어도 10번을 다 그렇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소경들이 예수님께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들에게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29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되라 하시니.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고 그랬어요. 밝아졌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라고 부릅니다. 믿을 신자, 신자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소경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예전에 제가 동남보건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가지고 이제 쭉 어떤 아이에게 물으니까 목사님 요즘은 기도할 거리가,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만큼 뭐랄까 자기 삶에 다급한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일이 날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믿음의 크기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믿음의 분량, 그 믿음만큼 이루어질 텐데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정말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의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글쎄요, 예수님이 몇 번 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 우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예, 믿습니다. 두 번 또 예수님께, 정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밝게 하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믿느냐? 하면 대답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물으면 나중은 아니 예수님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나 보다,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10번을 물어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도요, 뭔가 자기가 아는 확신 있는 지식이 있다면요, 그 지식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도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만약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의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믿음대로 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환자들을 고칠 때에도, 이젠 뭔가를 도울 때도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아우성을 치기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뭐랄까, 신앙이라는 본질을요, 제가 이젠 청년 시절 때는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때 신앙이 또 뜨거웠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 말씀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두 말씀만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으라. 여러분 신앙이 보세요, 곡식이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벼가 이제 빼가지고 이삭이 그 껍질 속에 쑥 나왔을 때는요, 이놈이 바람이 불 때도 막 팔랑거리면서 자기 잘난 채 그냥 폼을 잡고 야단인데, 이게 가득 곡식이 알곡이 되고 나면 고개를 푹 숙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젠 젊었을 때의, 청년 때의 제 신앙은 그 말씀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 인생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을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더 무게가 주어지고 그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것은,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인해서 역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을 때는 불안해했고 모세가 있을 때는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모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기보다 필요할 때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대상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항상 어중간한 자세로요, 엘리야가 저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신하면 확고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중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흔히 쉽게 하는 얘기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확고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중중한 믿음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중간한 자세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결정하고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세를 신격화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신격화하려면 원망할 수 없죠. 불평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들 멋대로 때로는 모세를 신격화했다가 때로는 모세를 자기 종처럼 생각했다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을 둔 사람들도 그러나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거인 같은 네피림 족속들, 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비유컨대는 우리는 고목나무에 매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자신들의 이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보고가 이렇게, 그것이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열악한 보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모세에게 밤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저들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저들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했던 저들. 여러분, 지금 이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두고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뭐예요? 저들은 거인이고요, 옛날에는 육박적인 전이거든요. 힘센 사람이 이겼어요. 요즘은 뭐 무기가 좋고 이런 싸움이 있지만 예전에는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10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그대로 믿었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지금 시각, 우리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믿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자, 이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이었고 보고였지만 그들의 삶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불리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믿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가서 보면 정말로 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참, 그런데 그 땅이 이제는 광야 내지는 이스라엘,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지금은 이젠 그 이스라엘을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이젠 그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여정을 따라서 이젠 성지순례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 시나이 반도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성지순례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테러 집단이 많아 가지고 그걸로 통과를 못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갔을 때 2번을 그쪽으로 통과를 했는데, 통과할 때요, 이 광야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전에 가면 거기까지는 다 애굽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죠. 그런데 거기는 다 광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마냥 여러분 기온의 차이가 있고 모든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땅도 우리나라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땅은 정말로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거기에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는 뭐 겨울에는 그만큼 춥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와 똑같은 땅덩어리에 붙어 있는 땅인데, 광야는 아주 메말라 사막과 같은데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완전 천국 같아요. 아주 녹지, 그냥 푸르른 빛과 모든 것이 천국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땅이 광야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도 사실 광야예요. 그런데 이젠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젠, 무슨 얘기냐면 땅 자체는요 아주 비옥한 땅이래요. 그런데 물이 없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인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환경, 곧 거인 같은 적들의 그들의 인생을 걸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이 말씀 속에도 의미가 많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전제가 붙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런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믿음대로 삶이 펼쳐졌죠. 출애굽한 1세대 중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계산, 자,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에서 대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명.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1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1세대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사람들은요, 2사람 외에는 다 죽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이젠 자라온 2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출애굽한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젠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런 것들을 믿음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으로 부르는 찬양이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요. 착각이죠. 내가 주를 기르시는 목자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확신, 생각, 느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확한 게 아니면 우리는 우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는데, 외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정확한 것만, 절대적인 것만 가지고 캐논, 정경으로 우리는 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불가능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아주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으로 점령할 성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들은 강한 자신감은 하나님 없이도 그 정도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다는 교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성읍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사람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이성에도 패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도 이기고 남을 만한 그런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그런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택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았잖아요. 성경에도 안 나왔지만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시고 이러시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로는 애굽은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들은 첫 공격에서 처참하게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뭔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아무리 쉬운 것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니 할렐루야 장로교회에 심호하시는 김병근 목사님이, 그분이 저술한 거룩한 습관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젠 그 목사님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했는데 목사님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기대감은 자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강한 믿음 속에 자신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 이름도 요한이라고 미리 지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 후에 그 일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었다.
나의 소원이었지 주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욕심과 그것을 은근슬쩍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 가지고, 자,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중에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원산, 이 원산에서 원산 번역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인데,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시험을 했답니다. 어떤 수도원에 이젠 수도원에서 이런 시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런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은 무 한 개씩을 가지고 나가서 밭에다 거꾸로 심고 오시오 그랬대요. 무 하나씩을 주면서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오느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외국인 스승이 뭔가 잘못 알고 있든지 잘못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전부 무를 똑바로 다 심고 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전치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전치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펜윅 선교사님이 시키는 대로 무를 거꾸로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게 이렇게 심고 돌아왔답니다. 이 펜윅 선교사는 그것을 보고 일생 동안 그 사람을, 전치규라고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함께 일했고 함께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여기에 지금 우리 스승께서 왜 이 무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했을까를 왜 생각해 보지 못합니까? 무를 거꾸로 심고 배추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했다면 아마 이 속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부족해서, 스승보다 못해서 나는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모를 따름이지 분명히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이건 상식 밖의 일이다.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1997년 3월 뉴스위키지에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한 어느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들의 영생,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의 기본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은 되죠. 불가지론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름 있는 친구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여보게,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은 거꾸로 그 박사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보게,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남편은요,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로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려고만 했을 뿐이라.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을 인정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젠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몇 프로나 믿어주실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